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새날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메이저의 뷰티즈 본문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20분에 같이 나눌 말씀 좋겠어요.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그 사람의 오랜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 꿈으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덩이 살아남는 모습으로 또 꿈으로 이런 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렇게 죽고 벨사살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방 왕이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성물들로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성물,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려야 할 그 물품들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벽에. 그러니까 이제 왕과 그 잔치를 즐기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저 같아도 갑자기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다면 아주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가 녹는다고 너무 깜짝 놀라서 서로 막 넘어지고 막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이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이 글자, 이 손가락이 쓴 글자를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왕비가 이야기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범인하였을 때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보고 해석하게 하였다. 우리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서 명을 받죠. 네가 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나에게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말씀의 패턴이 똑같아요. 다만 왕이 바뀌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꿈과 또 기적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쳤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 벨사살 왕이 등극하였을 때 그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자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위한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 사용했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해석을 하길 원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말씀을 봅니다. 물론 해석의 내용은 이제 내일 또 주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여서
벨사살 왕도 결국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은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저가 개인을 향한 위험의 메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왕이 바뀌어도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주는 메신저로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때나 벨사살 왕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또 이 왕들이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피플이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시대가 바뀌어도 또 어떤 큰 일들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어떤 대통령이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있든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든 벨사살 왕이든 언제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오늘 하루도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